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의 주님을 지금부터 누립시다. 생명의 주님을 지금부터 누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주어진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 말고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나사로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을 지금부터 누립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지금부터 누려야 하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지금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이킬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비극이 나사로의 집을 삼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보십시오.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그는 깜깜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애곡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애곡이 나사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절망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과 조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에 비교하면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이 홀로에 갇혀버린 이 사망이라는 사망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감옥에 갇힌 것과 비교가 안 되지요. 울어주는 사람은 있지만 나에게 어떠한 생명도 주지를 못합니다. 점점 썩어 들어가는 육신은 자기 자신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마 태어나서 가장 간절하게 외쳤겠지요. 지금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게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안 오셨고 죽었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둘째 날에도 안 오셨고 셋째 날에도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흘은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흘을 기다렸으나 그때도 안 오셨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막판까지 간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우리가 한 번은 만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사망의 체험, 내가 죽는 체험,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체험, 진짜 뭐 죽지는 않더라도 거의 죽음 끝까지 가는, 정말 소생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갈 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런 사망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주님을 지금부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칫 미래의 부활 생명을 기대하며 여러분 현재는 포기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바로 이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에 나타나셨지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것을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믿는 표현 같죠. 근데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자칫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께 직접 달라는 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세요. 지금 이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지금 믿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천주교인들이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2% 부족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100% 최고의 대답을, 아주 최고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거보다 더 최고의 대답이 뭐가 있습니까? 너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삐딱했습니다. 현재의 누림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지금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뭔가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미래적 부활을 사실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미래적인 부활을 예수님이 사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그 신앙, 미래적인 부활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있지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도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런 믿음 같아요. 저도 장례식 가면 이 말씀만 하죠.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밖에 사실 잘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의 부활 신앙이 사실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 생활에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오라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미래에 얻을 것은 제가 믿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끝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끝입니다라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어쩌면 마르다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 사망이 너무 커서 미래적 부활만 기대하면서 지금은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생명의 말씀을 하셔도 네, 저도 알아요. 미래에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선포하신 그 생명의 메시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죽음은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미래의 생명, 미래의 부활, 그 이상의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의 부활 생명이 자칫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는 것을, 지금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부터 생명의 주님을 누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지금 말씀하셔야 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줄 수 있어, 나는 생명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더 맞지 않을까요? 문맥상 지금 마르다에게 대답을 하시려면 나는 네 그 오라비에게 그 부활을 줄 수 있어, 생명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문맥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주시는 분이죠.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점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정도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 바로 그 자체이고 본질이요 생명의 능력과 힘의 주인공이심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지나면서 시신이 썩기 시작했던 나사로, 그런 상태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나사로가 무엇을 누렸을까요? 마리아는 무엇을,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셨으니까 무엇을 누렸을까요? 그냥 나사로가 부활과 생명, 새로운, 이렇게 보너스의 생명, 보너스의 인생, 그냥 그거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이제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더 생명이 연장되는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젠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도 죽었을 텐데, 그죠?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00년 전뿐이니까 언젠가 돌아가셨을 텐데, 그가 또다시 사망 앞에 직면했을 그때 예수님을 또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만약 충분히 장수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수하지 않고 또 어느 선에서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때 혹시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기왕 생명을 주시려면 장수의 복을 주셔서 무드셀라처럼 969세까지 살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왜 나를 90세 죽게 하십니까?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은 꼭 승천해 버리셨는데,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면 그때 왜 예수님은 오빠에게만 그런 생명을 주시고 왜 예수님 왜 지금 안 계셔갖고 난 어떡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인간의 심성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는데 충분히 그 믿음이 다시 병들게 되었을 때 또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때부터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기도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그 응답 받았다고 쳤을 때 그때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그 자체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누려야 될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예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잡아버리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잡으셨다는 것을, 그 잡아 누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잡혔구나. 사망의 환경이 그리스도에서 생명 안에 삼켜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더 이상 사망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문제를 이겼습니다. 고난을 이겨서 고난을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능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받곤 합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건네해 주시는 그 어떤 것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세상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얻게 된 건강, 사망을 이기며 다시 살게 된 그 건강조차도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사로가 체험했던 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것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하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 예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당연히 그건 풍성한 것이고 그건 최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해야죠.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에 계시고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작은 것 생각하지 맙시다. 손에 쥔 거 그것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손에 쥐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그 끔찍한 고통과 사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스테반을 응원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되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미래의 부활만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 그리스도, 정말 죽음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사로처럼 사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업의 문제로 우리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를 영적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를 영적 사망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낙심해 있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호흡을 멈춰버리는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죽는다고 할지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면 기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또 육신을 살려주셔서 제2의 인생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육신적으로 불사한다, 육신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말실수하신 것밖에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너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부활로 누리면 죽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부활로 누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세상에서는 연약해져 있어도, 나이가 많아 연로해져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 연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 연연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사망의 목줄을 잡아 흔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고난도 발로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은 주님을 지금부터 누립시다.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천국 갈 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4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